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27번째 시험을 이겨내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27과 시험을 이겨내기. 여기 교재에도 똑같이 성경 본문이 나와 있어요. 두 가지인데 먼저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주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그러면 시험을 이겨내기 이 본문을 좀 읽으면서 함께 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먼저 항상 사모님 읽어주세요. 항상 빠져나갈 길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가끔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유혹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한 4가지 성경적인 요소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할 바를 해야 한다. 예.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유혹인데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4가지 성경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4가지 성경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은 제목이 굵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예,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자, 두 번째예요. 페이지 넘기시면 어떻게 돼 있죠?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 넘기면 세 번째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악에 대항하라. 악에 대항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요? 약점을 깨달으라. 예, 약점을 깨달으라. 이렇게 해서 4가지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한 성경적인 요소를 실천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여기부터 읽도록 합니다. 우리 이성화 청년이 좀 읽어주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시험에 맞서야 하는 구절이 없으니 아마 노래할 것이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한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아주 다른 의미이고 이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하려고 한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충고를 들었다. 왜냐하면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에 초점을 잘못된 것에 더 집중하게 하고 시험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설명을 들어봐라.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없애고 할 때마다 그것은 더 깊이 우리의 기억에 박힐 것이다. 그 생각에 더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유혹이 특히 그렇다. 유혹의 감정과 싸워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 감정에 대항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 소진시키고 우리를 더 통제해야 한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유혹이 항상 생각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빨리 중화시키는 방법은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다. 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채널을 바꾸고 다른 생각에 몰두하라. 이것이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다.
죄에 대한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승패가 갈린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우나니 어찌 천하에게 주목하라고 말했고 다윗은 내 눈을 돌이켜 짠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라고 기도했다. 예, 됐어요. 잘 읽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요소, 곧 시험을 이기기 위한 실천 요소. 첫 번째는 관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데로 돌리라. 예, 다른 데로 돌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이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생각이 더 나는 거야. 내 이 생각을 버려야지 그러면은 그 생각이 점점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 네 번째 줄에 생각과 싸우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한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죠? 아, 내가 이 유혹을 이겨야지. 그러면은 이상스럽게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점점 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싸우지 말라. 오히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TV를 보는데 그 TV에 먹는 방송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먹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서 자꾸 먹고 싶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게 돼. 그러면 살찌죠? 그러면 또 스트레스도 받아요? 이건 유혹에 자꾸 빠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뭐예요? 그 음식 방송 채널을 바꾸면 돼. 그래서 운동을 한다거나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채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맨 아래 단에 보면은 죄에 대한 전쟁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승패가 갈린다. 죄에 빠지느냐 죄에 빠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이 뭐예요? 그 생각이죠. 생각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관심을 자꾸 나를 불러일으키면은 죄가 승리하는 거예요. 먹는 것이 자꾸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으면은 그 먹는 것에 내가 빠져가지고서 결국은 살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승패는 갈린다는 거예요. 자, 그 아래 텔레비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음식 광고를 보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당신도 기침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이 길게 하품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하품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 적이 있는가? 어쩌면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하품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생각의 힘이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쪽으로 움직인다. 무언가에 대해 더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는다. 그래서 과식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해. 담배를 끊어야 해. 정욕을 느끼는 것을 멈춰야 해. 라고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패배시키는 전략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이다. 마치 나는 엄마가 한 것처럼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배가 고파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떨지 말자 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연사는 결국 스스로를 떨게 만드는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감정에 의해 다른 것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 연설의 중요성 혹은 청중의 필요 등이다.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리고 그 감정의 행동을 야기시키고 우리는 느낀 대로 행동을 하게 한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수록 그것은 더 강하게 우리를 끌어들인다.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에 대항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생각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 시험은 힘을 잃는다. 그래서 시험이 전화를 걸면 그와 논쟁하지 말고 수화기를 내려놓으라. 때로는 물리적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도 괜찮다.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끄라. 남의 뒷이야기를 하고 있는 무리에서 벗어나라. 영화 중간에 극장에서 나오라.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된다. 다른 곳에 관심을 돌리는데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해야 한다. 거기까지 읽습니다. 거기 아래에서 세 번째 문단에 보니까 시험은 우리의 관심을 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공감이 되세요? 네. 그렇죠? 네.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관심 갖는 데서부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성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이성에 관심이 많으면 그것이 건강하게 표현되면 좋은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고 음란을 행하는 일로 연결되어지죠. 여기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관심을 끄는 것이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서 오늘 우리는 감정대로 느낌대로 실천하게 되죠. 오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에 대항해 싸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무시하라는 거예요. 나 이거 맞서 싸워야지.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맞서 싸우면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무시함으로써 시험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도 있죠. 아이들이 막 울어. 그러면은 어른들이 어떻게 해요? 뭐 그냥 자꾸 그야말로 달래주죠. 울지마 울지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울음을 그치면 좋은데 더 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울음을 그칠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울든 말든. 그러면 이 아이가 그 울음을 스스로 그쳐요. 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내가 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이죠.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 그것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시험에 빠뜨릴 수가 없어. 난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나를 자극하지 못해. 왜?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결국은 거기에 물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맨 아래 문단에 보니까 일어나서 텔레비전 꺼라. 남의 뒷이야기를 하는 무리에서 벗어나라. 영화 중간에 극장에서 나와라.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떨어져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에 가까이 있으면서 나 벌에 쏘이지 말아야지. 그건 바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갖는 것,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죄가 시작되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리고 관심을 밖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김사모 읽어주세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가장 취약한 기관이다. 시험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좋은 생각들을 가득 채워야 한다.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나쁜 생각들을 누른다. 이것이 대체의 원칙이다.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심이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우리가 이미 다른 생각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생각의 초점을 맞추라고 말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선하고 찬양받기 합당한 것들로
너희 마음을 채우라. 진실되고 귀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만일 시험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을 다스리고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보고 듣는지 스스로 감시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이렇게 경고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무분별하게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 취사 선택을 해야 한다. 무엇에 대해 생각하든지 신중하게 선택하라. 바울의 모범을 따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고린도서 10장 5절. 평생 연습해야 하는 일이지만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 읽은 첫 번째 줄에 영적으로 우리 마음은 가장 취약한 기관이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취약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우리의 생각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시험을 덜 받는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시험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그랬어요. 다른 얘기하죠? 우리의 관심이 선한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다른 생각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악에 관심을 갖고 유혹에 빠질 일에 관심을 가지면은 사탄은 아주 얼씨구나 박수치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그래, 네 소원을 내가 들어줄게. 네가 원하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줘. 하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결과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 문단에 보니까 만일 시험을 이기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마음을 다스리고 미디어를 통해 무엇을 보고 듣는지 스스로 감시해야 된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시험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라고 하는 관심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자, 우리 이성화 청년 읽어주세요. 세상에 적어의 비유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호요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하가 있으리라. 병없게 하자. 우리는 지금 권위적인 나쁜 습관, 중독 혹은 유혹과 싸우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좋은 의지를 시작해 실패하고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절대 이 상황을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시험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믿는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극복할 수 있다.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유를 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다른 크리스찬들이 포함되어 있다. 진정하고 솔직한 기대는 우리 혼자서 외롭게 싸울 때 절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만 우리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므로 너희 죄들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는 끊임없는 시험에서부터 정말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곁처럼 간다하다.
억누르지 말고 고백하라. 숨기지 말고 표출하라. 감정을 표출한 것이 치유의 시달이다. 상처를 숨기는 것은 상처를 깊게 할 뿐이다. 문제는 어두운 곳에서 자야 하고 잠잠해진다. 하지만 지혜의 빛 가운데로 나오며 그 크기는 좋아진다.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프다. 그러나 가면을 벗고서 완벽한 체하지 말고 자유의 가운데로 걸어 나와요. 예, 잘 읽었어요. 거기까지요.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의 생각 혹은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떠버릴 필요는 없고 소수의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혼자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오히려 죄를 부추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은 그건 아니죠.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삼고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런 사람에게 내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아도 전혀 비밀이 새나가지 않고 또 나를 그야말로 다시 한번 도와주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은 그건 참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혼자서는 이 죄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른쪽 페이지 277페이지죠. 중간에 보면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끊임없는 시험에서부터 정말로 치유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억누르지 말고 고백하라. 숨기지 말고 표출하라.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비밀이 전혀 새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비밀이 새나가지를 않아요. 부끄러움 당하지를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서 나를 건져주고 다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 아래 새들빛교회 제가 읽겠습니다. 새들빛교회에서는 이 원칙에 잠재된 엄청난 힘이 가망 없는 중독증과 계속되는 시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을 경험했다. 이는 우리가 회복축제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 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바탕으로 한 8단계의 회복 프로그램이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다. 지난 10년 동안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온갖 습관과 상처 그리고 중독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 우리나라 이 프로그램은 수천 개의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탄은 우리의 죄와 시험이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험에 대항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 자, 여기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비밀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신천지가 거기 모임에 참여하고 혹은 거기에 속속된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거기에서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비밀이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거나 거기에서 무슨 가르침을 받거나 거기에 소속된 것이 드러나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이끌거나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죄에 빠지고 시험에 드는 일에 대해서 사탄은 이건 비밀로 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밀로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 앞에 더 좋다면은 나를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죄를 이야기하고 내 생각과 혹은 내 유혹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하는 표현이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우리 모두 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고 같은 시험을 받고 있고 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우리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죄와 유혹의 문제를 비밀로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야기를 함으로써 죄에서 건지고 유혹에서 건지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자만심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 그렇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요. 나는 유혹에 튼튼해. 나는 유혹에 빠지지도 않아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통제불능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재정, 결혼, 자녀 생각, 성, 비밀스러운 습관이나 그 밖에 문제들이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두를 혼자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미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의지력과 개인적인 결심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떤 문제들은 너무 뿌리가 깊고 습관적이며 혼자 해결하기에는 너무 크다.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믿어줄 소그룹이나 믿을 만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도 그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줄 수 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 이야기 아무에게도 안 했는데 라고 말을 시작하면 나는 그 사람에 대해 흥분한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곧 위안과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를 조이던 압력 밸브는 드세해지고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도 보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고통을 좋은 크리스천 친구와 나눌 때 항상 일어난다. 한 가지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문제가 아닌 척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운가?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질 수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악에 대항하라. 김일성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악에 대항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대항해 싸워야 한다.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의 삶을 때때로 악한 세력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묘사한다. 그리고 싸우다, 정복하다, 겨루다, 극복하다와 같은 전쟁 용어를 사용한다. 크리스천들은 때때로 적진에서 근무하는 병사에 비유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다. 그리스도께 네 라고 대답하지 않는 이상 마귀에게 아니 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악에 대항할 수 없다. 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다. 단지 제한할 뿐이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렇게 하셨다. 사탄이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대항하셨다. 사탄과 논쟁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시험에 직면하셨을 때 나는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을 뿐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사탄은 이를 두려워한다. 악마 논쟁하려 하지 말라. 그는 우리보다 전쟁에 능하고 수천 년 동안 그 연습을 해왔다. 우리는 논리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없지만 그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무기인 하나님의 진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마음에 그 진리를 담고 있어 항상 기억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성경 구절들을 암기하지 않는다면 이는 총알 없는 총일 뿐이다.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기할 것을 제안한다. 얼마나 더 강력해질지 한번 상상해보라. 예, 잘 읽었어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 뭐죠? 악에 대항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악에 대항하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그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자꾸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위 눌린다 그러죠. 제가 이제 그것을 청년 때 경험을 했었는데 마귀가 내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왔었어요. 근데 언제였느냐? 내가 죄를 짓고 유혹에 자주 빠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질 때 마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잠을 드는 것 같은데 비몽사몽간에 친구가 발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갑다고 그러면서 얼굴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 친구 얼굴을 대하는데 그 친구가 그 발치에서부터 내 얼굴 가까이로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는 친구가 아니야. 멀리서 봤을 땐 친구였는데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 친구가 아니라
마귀의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그 꿈속이었지만, 가연이 있는 상태였지만, 그때 번뜩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이 되면은 사람들이 내가 죽은 모습을 보고, 아, 이동순이가 밤새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죽지 않으려 그러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살아나야 되려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예수를 의지하고 저 사탄을 물리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찾으려고 하는데 입에서 예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예자가 안 나오고 입이 얼어붙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를 찾아주면 살겠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서 예수가 안 나오는데 예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허벅지를 쥐어 뜯었어요. 허벅지를 쥐어 뜯으면서 정신 차리려고. 그러면서 쥐어 뜯으면서 예자를 부르기 시작을 했는데, 예자를 부르기 시작을 하니까는 나에게 다가왔던 그 마귀의 흉측한 형상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마귀를 물리쳤던 경험이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대적하면은.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방치한다거나 혹은 마귀에게 무관심한다거나 그러면은 마귀가 나에게 달려들어서 나를 더 괴롭히거나 나를 더 죄에 빠지게 한다거나 나를 더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꾸로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어떤 죄에 빠져가지고서 마귀가 나에게 다가오거나 나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라. 물리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을 찾으면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라고 마귀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서는 외치면 마귀는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할 때에 마귀는 멈칫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찾으면 결국은 물러가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바라고 또 그렇게 시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거나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데 죄에 빠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죄에 빠져 있고 입으로는 기도하는 흉내만 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악한 마귀는 나를 죄에 빠뜨리고 나를 지옥에 던져놓을 수가 없어.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은 그 마귀는 나를 더 이상 죄에 빠뜨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후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 대항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대항하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단계다 라고 표현했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무기는 없어요, 사실. 그렇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가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었는데, 그 무기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무기로 삼아야 되는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세 가지 시험이었죠? 돌로 떡덩이 되게,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그 다음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마귀는 그 시험에서 패배했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다고요. 또 나에게 엎드려 경배해라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 하나님만을 섬긴다, 예배하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였어요. 그것을 다 이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귀와 논쟁이 가지고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논리력도 부족하고 언어 구사도 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줬는데, 그 무기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무기를 쓸 수 있어요? 말씀을 내가 암기하고 있어야지. 암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외워놓으셔요. 그 암기해 놓은 것은 내 것이에요. 근데 암기해 놓은 것이 없으면은 내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기해라 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했어요. 요번에 미국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광고 시간에 성경 암송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예배 인도자에서부터 전 성도가 성경 한 구절씩 다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광고가 진행되는 것을 봤어요. 좀 신선한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도 여기 책에서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구절씩 암기해라, 이걸 지금 제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기한 것이 결국은 내 것이고 암기한 것이 내 무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약점을 깨달으라. 우리 이성화 청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만하거나 스스로를 거창하지 말라고 권고하십니다. 그것은 재앙의 불교제입니다. 에야미야를 말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에 능숙하다는 의미다. 상황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절대 경계에 늦추지 말고 우리가 시험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스스로도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라. 그 사람을 피하야. 시험을 피하는 것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쉽다는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도 과시하지 말라.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다른 사람만큼이나 쉽게 넘어질 수 있다. 자신감은 잊어버려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예. 약점을 깨달으라 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자만하지도 말고 과신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것은 우리를 재앙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다 부패해가지고 썩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썩은 이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또 속이는 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은 오늘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거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시험에 빠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사실은 더 위험해요. 내 믿음은 견고히 있었어. 그건 교만이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시험에 빠지기 쉽고 또한 그런 사람이 교만에 빠져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나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 내가 연약해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마든지 걸려 넘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시험에 잘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누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는 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기르십시오. 자기 자신을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어. 나도 죄에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혹은 내가 죄에 빠지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시험에 들어요. 다 죄를 지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이고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4가지를 오늘 배웠어요. 다시 한번 4가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뭐였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라. 예. 두 번째는요?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울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예. 좋은 크리스천 친구. 그 다음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자, 그 다음에 3번째는요? 악에 대항하라. 악에 대항해라. 4번째는요? 약점을 약점을 깨달으라. 깨달으라. 예, 좋습니다.